지난주에 너무 더웠죠. 진짜 더웠어요. 오늘도 더운데 밤에 잠은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루는 너무 더워서 제가 집에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여기서 도저히 못 있겠다. 그래서 집에서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갔냐면 일단 마트를 갔습니다. 마트에 가면 어디가 제일 시원해요? 우유 진열된 곳에 가면 됩니다. 우유 진열된 곳. 요즘엔 이렇게 문을 열고 닫는 냉장고가 아니라 위에서 냉기가 쏟아지는 냉장고를 쓰다 보니까 우유 진열된 곳, 햄 진열된 곳에 가면 제일 시원합니다. 거기서 한 10분 서 있다가 이제 우유 하나 들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 덥다 보니까 저도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등에서 흐르는 땀 때문에 의자가 젖고 그러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힘이 빠져요. 너무 덥다, 너무 덥다라고 하고 있다가 제가 우연히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떠오른 그 사람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묵상이 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렇게 지독한 무더위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한 사람, 그의 이름이 바로 요나입니다. 우리 중에는 요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요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은 요나에 대해서 알고 있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만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자, 요나서 4장 6절 뒷부분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나가 무엇 때문에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가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날이 너무 더운 날이었어요. 햇살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주변에 마땅한 그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한쪽에 그늘이 있는데 그 그늘이 왜 생겼냐면 박넝쿨 있죠. 박넝쿨, 커다란 잎이 있는 넝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넝쿨에 햇살이 내리쬐고 넝쿨이 햇살을 가려주니까 그늘이 생겨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신호 기다리는 동안 어디에 서 있었냐면 이 전봇대 옆에 바짝 붙어 있거나 아니면 신호등이 만들어주는 1인용 그늘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예 신호등 옆에 파라솔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더울 때 그늘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요나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사람이에요. 2700년 전. 뭐 주변에 그늘을 만들어 줄 만한 무언가가 없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얼마나 더웠을까요? 지금보다 더위를 피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자, 요나가 너무 더운 날 그늘이 없는 어떤 한 장소에서 저쪽 구석에 보니까 그늘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쪽에 갔습니다. 큰 잎사귀를 가진 박넝쿨이 때마침 여기 있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그가 그 그늘 때문에 막 기뻐했다고 합니다. 참 다행이다. 이거라도 있으니 참 다행이다. 요나서 4장 6절,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리고 그 박넝쿨이 만들어준 그늘 아래서 좀 쉬다가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인지, 내가 잠든 사이에 벌레들 몇 마리가 와서 박넝쿨 줄기를 싹싹싹싹 갉아먹은 거예요. 이 박넝쿨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꽃을 꺾으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 버리죠. 줄기를 싹싹싹 갉아먹어 버리니까 줄기가 어느 부분 끊어지고 그리고 시들어 버린 거예요. 시들어 버리면 잎이 쭉 처지잖아요. 저희 집 화분도 그래요. 물 하루 안 주면 잎이 쭉 처져 버립니다. 이렇게. 이게 요나가 잠들어 있는 동안 박넝쿨이 시들어 버리게 된 이유였습니다. 자, 그늘이 없어졌어. 근데 아직 해가 뜨지 않아서
이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은 것도 모르고 요나는 계속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자, 있었던 그늘이 없어졌어. 해가 뜨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커튼을 거둔 집처럼 돼버린 거예요. 눈에 갑자기 햇살이 내리쬐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분명히 그늘이 있었는데 그늘이 왜 없어졌어? 그 상황이 얼마나 싫었는지 여러분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였어요. 요나가 혼미하며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자는데 이제 일어나 하면서 엄마가 커튼을 걷었어요. 그때 어머니 저는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좀 과하지 않나요? 날씨가 좀 덥다고 햇살이 좀 따갑다고 와 죽는 게 낫다. 여러분 누가 생각해도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지금 햇살이 내 눈에 내리쬐다고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요나가요 그늘이 하나 사라진 일만으로도 죽음을 생각할 만큼 지쳐 있었어요. 사실 너무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쌀자루 20kg을 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들 수 있는 최대량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쌀자루 위에다가 물병 1kg짜리를 하나 더 올려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털썩 주저앉잖아요. 그게 물병 때문에 주저앉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이미 쌀자루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물병 하나를 버텨낼 힘도 없었던 거죠. 지금 요나가 상태가 어땠냐면 마치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늘이 없어진 일 하나가 보태어진 거예요. 그럼 요나가 얼마나 힘든 일을 겪고 있었길래 어떤 일을 겪고 있었길래 그는 이렇게 그늘이 없어진 것만으로도 죽고 싶다는 말이 나왔을까? 당시 요나의 상황을 한 줄로 표현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 그늘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었던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요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는 요나를 불러서 그에게 뭔가 부탁을 하는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부탁을 한 거예요. 복잡한 설명 없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너희를 괴롭히는 이웃 나라 있지. 너희 민족을 괴롭히고 너를 괴롭히고 있는 그 이웃 나라 아수르를 좀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에게 고난의 이유가 되는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그 친구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 친구를 저로부터 좀 떼어놔 주세요. 하나님 저의 직장 상사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제발 그 일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도망을 가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쫓아가네요. 쫓아가요. 그리고 결국 그 일을 요나가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요나가 그 일을 억지로 하긴 했겠죠. 하긴 해요. 했는데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뭐가 담겨 있었냐면 아수르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채 하나님이 시킨 일을 꾸역꾸역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요나 3장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아수르가 행한 것 말한 거예요.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요나의 믿음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래, 너희가 이렇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뭘 부탁했냐면, 너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라.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직전에 놓여 있다. 이걸 알려줘라라고 하나님이 시켰던 거예요. 요나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 멸망당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그들이 회개를 하네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한번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셨던 징벌을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수가 잘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요나가 어떻게 되냐면,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그 일을 너무 싫고 성을 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이런 일에 나를 사용하시냐고, 나 너무 싫다고 진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썩내고 뭐라고 해요? 요나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를 죽이라고, 이제 나 이 상황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저들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은 게 너무 견딜 수 없는 현실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아수르, 그 니느웨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며칠 더 지켜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니느웨 동쪽, 요나가 찾아갔던 동네의 동쪽 어느 쪽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좀 봐야 되겠다 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은 이미 무너졌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내 앞에 펼쳐진 상황도 너무 싫어요. 날은 왜 그래 더워? 그날 그렇게 그늘을 찾다가 박넝쿨이 있는 걸 보고 그 그늘 아래에 있었던 것이 요나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느끼기에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서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난 평생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니느웨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입장을 전혀 생각해 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괜히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구하지도 않았던 일을 시키고 난 너무 힘들어. 그것이 요나의 감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요나서가 짧아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서를 보면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누구에게? 요나에게 임했다. 그리고 요나서의 제일 끝에 가면요, 요나서 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요나서는요,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온 이야기고 요나에게 말씀을 건넨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요나와
함께 무엇을 이루어 가셨는가를 말하는 성경이에요. 요나가 겪었던 일들 중에 자신의 뜻대로 된 것은 보이지를 않아. 요나가 지금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다는 것도 알겠어. 지금 이 상황이 견디기 힘든 것도 알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외면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를 요나서를 보면서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요나서를 보면서 한번 보시라고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느꼈을 법한 그런 감정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그를 서운하게 한 적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린 적이 없었다고. 요나가 풍랑 가운데 바다에 던져져서 죽을 위험에 처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릴 길을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요나가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서 이런 기도를 해요.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시작해요. 근데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또 만났을 때 뭐라고 해요? 요나가 매우 썩내고 싫어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면서 나는 이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앞에서 다시 썩내면서 하나님 나를 죽이라고 하는 게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던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요나가 마치 큰 순종을 한 것 같지만 그의 삶을 이끄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요나가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마음으로 동쪽에 올라가서 머물러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늘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 그늘, 내가 그렇게 기뻐했던 그 그늘이 어떤 그늘이에요?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늘이었어요. 요나가 밤새 잠들었는데 박넝쿨이 사라졌어.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벌레는 또 왜 예비하셨을까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더라.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무언가가 갑자기 내 삶 속에서 사라질 때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알게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너무 기뻐했지. 네. 없어지니까 화가 나지.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박넝쿨 너가 심었니? 그게 왜 거기 있었을까? 그게 말랐을 때 너 기뻤니? 슬펐니? 힘들었니? 힘들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럼 물어볼게.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었다. 너희를 괴롭히는 아수르가 있지만 아수르가 너희를 괴롭힌다고 그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너희의 원수냐? 좌우를 분별하지 않고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12만 명이 있고, 그리고 거기엔 수많은 가축도 있었는데 내가 그들을 아낀 것이 잘못된 일이냐?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너에게는 니느웨가 단지 원수로 보이지만 그들은 어젯밤에 시들었던
박넝쿨보다 귀한 존재이고 그들 중에는 내가 아끼는 자도 있다. 자, 뭐가 잘못되었는가? 그 무더운 날에 그 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죠. 너가 행했던 그 일은 원수를 사랑한 일이었고 내 마음에 있는 저들을 살리는 일이었고 영광스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요나가 한 일은 썩내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향한 일이었습니다. 날이 많이 더웠습니다. 날이 너무 더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찾던 그늘이 사라졌어요. 삶이 고단했습니다. 근데 나를 고단하게 하는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경험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그것을 되뇌이면 되뇌일수록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이 요나였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바다에 빠질 때도, 내가 뜨거운 햇살 아래 놓여 있을 때에도, 무지한 말을 늘어놓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다고. 나를 살릴 물고기도 예비하고 내가 쉴 그늘도 예비해 놓았고 나의 이 투정을 받아주실 사랑도 그분의 마음속에 예비해 두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는 모조리 다 날려먹고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어떻게 돈을 다 날려먹었는가 이거 묻지 않아요. 단지 그가 살아왔다는, 다시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는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할 때 첫째 아들 말이에요. 돌아온 동생을 맞이해야 할 이 형 말이에요. 형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면서 그가 뭐라고 하죠?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계속 섬겨만 왔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근데 아빠, 나한테 염소 새끼라도 주워서 내 버섯과 함께 놀고 먹고 즐겁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다 털어먹은 저 인간이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송아지까지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미운 놈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으니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위해서 뭘 하셨는데요? 요나의 마음이 꼭 이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는 도대체 뭘 하셨는데 니느웨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십니까? 아버지는 지금껏 아버지 곁에서 일을 하던 저에게는 뭘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 서운합니다. 아빠 저 너무 서운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냐? 근데 정말 너가 뭘 누린지 모르겠나? 내 것을 다 네 것으로 사용하고 있었잖아. 그러고 보니 그렇죠. 하루 세끼 밥 꼬박꼬박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내가 자고 있는 집, 내가 누워 있는 침대 네가 샀냐? 아닌데. 네가 공부할 때 쓰는 연필 네가 샀냐? 아니네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걸 내 것으로 누리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못 봤을 뿐이야. 못 느꼈을 뿐이에요. 뭐를? 아버지가 나에게 베푸신 것들을.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동생을 맞이하는 그 마음, 아버지의 그 결정, 내가 수용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 나도 이미 받고 있는 사랑의 내용이고 내가 누리며 살아온 삶의 내용이었다고요. 요즘 날이 너무 덥습니다. 날도 더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왜 이렇게 많은지 저 역시 그래요. 날도 덥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지치니까요. 집에 전구 하나 나가는 것도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화장실에 불이 깜빡깜빡거립니다. 그거 하나 그냥 갈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치면요. 전구도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이래 된다고요. 차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뭐 하나 막 너무 지쳐 있으면 모든 게 신경이 쓰이는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나의 그늘이 사라지는 일 같은 것도 있고 나보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잘 되는 현실을 보기도 하고 그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위해 뭘 하십니까? 니느웨는 이렇게 살아났는데요. 나는 이 박넝쿨 그늘조차도 하나 누리지 못합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겪는 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내가 느끼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신경 쓰고 있어요, 여러분. 있다가 없었던 그 박넝쿨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였고 내가 바닷속에서 살아난 것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었다고요. 근데 요나는 몰라.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돕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요나서의 끝에 가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분의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주셨죠. 날이 많이 덥습니다. 때로는 마음 아픈 일이 있기도 하고 마음 지치게 하는 일도 있고 그런데 이 더운 날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 안에서 내가 품은 나의 뜻 안에서 내 삶을 들여다보니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든 일들이 하나둘 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요나가 받고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하였지만 도망하는 일도 실패하고 죽고 싶을 때 죽는 일도 실패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고 박넝쿨 그늘 하나조차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 지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왜 부탁했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셨을 때 요나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덥고 내 마음에 꽉 찬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오늘 우리도 얼마나 지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데 하지만 오늘 우리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부탁을 하셨던 그 이유가 분명히 있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여, 이 무더운 여름날에 때로는 삶이 곤고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고백하면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신경 쓰고 계시고 나에게 이미 많은 것을 베푸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박넝쿨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삶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